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5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다 함께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여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가 멸망하는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 그러니까 기도죠, 기도. 슬픈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2장 지금 읽었던 말씀 내용을 봤더니 그 참혹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마치 창자와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아픔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어린 자녀와 젖 먹이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을 한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기절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참혹한 현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에 비교하냐면 마치 너희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다 아시죠? 그냥 우리 씻으려고 담아놓은 조그마한 그릇에 담겨있는 물이 아니라 아무리 퍼내도 퍼낼 수 없을 정도의 그 깊고 넓은 바다와 같이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파괴됨이 마치 바다같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춘을 바쳐서 일을 했던 제 사업체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참으로 바다같이 파괴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낙심하고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형편을 보면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내용을 여러분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심지어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될 정도로 참혹한 현실이 됐던 것이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그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망했느냐에 대한 망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안에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의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 같다고 얘기했어요. 과거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그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볼 때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배우고 바로 잡아야 될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받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참하게 심판당했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들이 왜 망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것처럼, 여러분 이 내용은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참감람나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꺾이고 버림을 당했는데 하물며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인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왜 망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4절 시작. 내 선지자들이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자,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게 문제라고. 여기 선지자라고 얘기했지만 이 선지자 앞에 우리가 거짓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결국은 백성들에게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남유다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거짓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거짓을. 그래서 그 거짓말 때문에 백성들이 미혹이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됐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거짓 선지자. 성경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지, 어떤 것을 거짓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좀 간추려 보고 어떤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하고 있는데 좀 종합해서 잠깐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는 첫째, 외모로 볼 때 판단할 수 없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죠? 그들이 일인데 어떻게 다가온대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온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스님이나 이슬람교 지도자는 별로 위험 대상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에 농락당하고 넘어갈 리가 거의 없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가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제자가 몇 명인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얼마나 힘 있는 단체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못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성경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오늘 요약하면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면요, 첫 번째 뭐냐면요,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예요, 대사. 대통령이나 왕의 말을 그 이웃 나라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대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해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빼거나 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을 왜곡해요. 어떻게 왜곡하냐면 자기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덧붙이고 빼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사사로이 해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성경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기가 그럴 것 같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뭐로 보면 되냐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해석하지 않아요. 자, 사사롭게 해석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왜곡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설교자가 이재명은 때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위험한 사람입니다. 혹은요, 저 내란 동조 세력들은 저것들은 다 처단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위험한 겁니다. 강단에 선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란 세력이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른다고 얘기하지, 자기가 동조하는 사람일지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괜찮아, 아빠가 교수니까 자녀를 위해서 대리시험 쳐도 돼, 이딴 소리 절대 하지 않아요. 괜찮아, 나라를 위해서라면 계엄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이쪽을 선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다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의 편이죠? 하나님 편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면요, 절대로 치우치거나 가감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 유튜브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라고 했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자기하고 정치 색깔이 맞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났대요. 제가 그 목사님 만날 일은 없지만 그 목사님이 혹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제가 뭐라고 위로해드리고 싶으냐면 나갈 사람이 나간 겁니다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로 치우치지 않아요. 절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아요. 그 더하거나 빼잖아요? 그럼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 귀에 듣기 좋으라고 뭔가를 빼고 한쪽에 치우친 얘기를 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또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왜곡하는 거 말고 또 무슨 일을 하냐면요,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말은 저는 우리 교회에서 10원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막 강단에 서서. 나중에 뒷조사해 보니까 교회에서 연봉을 1억 이상씩 받았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여러분 PD 수첩 이런 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예? 절대로 과장되거나 헛소리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하면 지키려고 했어요. 물론 여러분, 말하는 대로 전부 다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달라?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교인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이 행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목사가 정년 퇴임할 때 전별금을 5억씩 받더래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분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설교 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돈이 좋죠? 저도 좋아요. 적당히 좋아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는 뒤에서 돈을 챙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정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음욕을 버리십시오, 그래놓고 뒤에서 전도사랑 불륜을 벌였다? 이 사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적어도 미혹이 됐더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걸 무마시키거나 사실은 위압에 의한 강간이 아니라 서로 간통한 겁니다, 이런 소리 절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 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죄를 죄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죄라 이야기합니다. 죄악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잘못을 드러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를 감추려는 자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죄를 축소시키는 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한 가지를 딱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4절 아까 좀 전에 읽으셨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뭘 보기는 보는데 보기를 보는데 어리석은 묵시를 보는데 이들이 뭐 한대요?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한대요. 오늘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딱 한 가지를 콕 집어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거짓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거짓을, 죄악을 드러내지 않아. 거짓된 죄악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어떤 기회를 막는데요? 돌이킬 기회를 막는데요. 여러분 오늘 요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요. 죄악을 드러내지 않아요. 죄악을 드러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죄악을 축소시키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죄악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가인 아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인에게 하나님이 죄악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굴 보내지 않아요. 직접 하나님이 가셔서요.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 보고 너 마음속에 죄악이 자꾸 드러나지. 올라오지. 잘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자기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 가인이 선택한 결정은 뭐였어요? 나의 죄악을 자꾸 드러내는 동생을 죽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꾸 죄악을 축소시키고 숨기려고 해요. 가룟 유다 버림받았죠? 가룟 유다 버림받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언제 줬습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한 번 마지막 기회를 주셨죠. 뭐라고 기회를 주셨죠? 누가 나를 팔 거다라고 하니까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떡을 떼서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아시죠? 그래서 떡을 떼서 예수님이 누굴 줘요? 가룟 유다를 줬죠. 성경 잘 아시죠?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진짜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마음에 자기의 죄악이 드러난 것 때문에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갔죠. 성경에 뭐라 그래요?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됐대요? 마귀가 들어갔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악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아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데 느닷없이 1년 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숨기려고 나단을 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 자기 자식이 죽는 그 광경을 보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므로 자기의 죄악이 뭔지를 드러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까 가룟 유다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 말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다 떠나리라 얘기했었죠.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얘기에 불편해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걸 불편해했지 자기의 죄악을 숨기려고 하지 않죠. 바로 뭐냐면요.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죄악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죄악을 드러내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자주 말씀드리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의 설교를, 그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감추어져 있는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내 죄가 자꾸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거 참 선지자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죄는 생각이 안 나고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너무 큰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얘기를 하시네. 본인이 막 그냥 잘못됐다는 거짓을 얘기하니까 그러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거짓된 것만 얘기하나요? 뭔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절대 심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뭐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가감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드러나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잘 알지만 두 성경만 찾아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예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래요? 쪼개고 판단하고 예리하고 찌르고 쪼갠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예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준 말씀이 바울을 통해 말해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이네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이 감동으로 된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준대요? 교훈. 그 다음 뭐요? 책망. 그 다음에 바르게 함.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함.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책망을 하는데 바르게 함이라는 건 왜 바르게 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바르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함으로 인도해 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의한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어디에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성경이 있습니까? 이 두 성경 안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무슨 위로예요? 책망하신다는데 의로 교육한다는데요. 심지어 찌르고 쪼개신다는데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위로를 우리가 다시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위로라 그러면 내 편을 들어주는 걸 위로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와서 막 얘기하면 어떻게 하래요?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말래죠. 뭐라고 그러래요? 아, 너 힘들었겠구나. 아, 그래. 아이고 그 나쁜 놈 때문에 너 힘들었구나. 이렇게 동조해 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편을 들어주는 위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는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왜 그런지 알아? 네가 지금 가는 길은 낭떠러지야. 내가 그 길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봤거든. 그러니까 너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나를 막았지만 그게 나에게 뭐가 되죠? 위로가 되죠. 왜? 내가 내 생각대로 갔더라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뻔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그런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을 알려줘서 내가 내 마음은 불편하지만 나로 하여금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한다는 말은 안 하고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책망하고 가르쳐주고 바로 세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어떤 위로요? 내 편을 들어주시던가요? 내 편을 뭘 들어주세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내 편을 하나도 안 들어주세요. 나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랑하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래요. 어떤 때는 화가 나요, 막. 이래도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예?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랑을 했더니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맞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지.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우리를 편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검이라고요. 검. 검은 뭐 하는 거죠? 칼이죠. 여러분, 칼이죠. 여러분, 의사의 칼은 뭐 하는 거죠? 째서 수술하는 데 쓰는 거예요. 주방장의 칼은 뭐 하는 거죠? 잘라내서 맛있는 요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칼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의사가 환자가 왔어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 여기 위암이 있으시네요. 자, 여러분, 제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칼을 꺼내더니 그 칼로 안마를 해주는 거예요. 안마를. 아프시죠? 아프시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칼로. 여러분, 칼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칼은 뭐 하는 거예요? 째서 골마낸 걸 빼내야 되는데 칼을 지금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그 칼 가지고 안마해 주고 있어요. 안마. 자, 뒤를 도세요. 어깨가 좀 뭉치셨네요. 칼 자루로 통통통통 쳐드릴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냐면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하향 평준화되다가 하향 평준화 아니라 아예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마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마.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거래요? 찌르고 쪼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우리를 자꾸 안마해 주는 걸로 쓰고 있어요.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불편하죠. 왜 그러냐면 그게 익숙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안마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마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마기처럼 계속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잖아요? 그럼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 집에 개 2마리 키우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저희 집 개는 때리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아요. 한 번도 때리거나 혼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놈들이 좀 혼날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내려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지마! 손을 들면서 혼내는 거예요. 하지마 이놈아! 이렇게 해서 손을 들었거든요. 때리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좋아서 막 뛰어요. 내가 손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는데 얘네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제가 손을 들면 간식을 주는 줄 아는 거예요. 간식을. 왜냐하면 제가 항상 손을 들면 간식을 줬으니까 하지마! 이렇게 얘기해도 제 손을 막 핥어요. 막 뛰고 이래요. 그거 같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냐면 찌르고 쪼개는 거로 사용돼야 되는데 지금 이 용도를 점점 이상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안마기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가 혼내는 줄도 모르고 방방 뛰는 것 마냥 지금 그냥 좋아서 날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무 이상하게 익숙해지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용도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마사지 용도가 아니라고요. 안마 용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잘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든 모습이 올바로 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군대 가는 아이들 군대 가면 왜 힘든지 아세요? 저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오늘 죄송하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군대를 5박 6일 갔다 온 사람이에요. 입소대만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거든요. 면제를 받았으니까. 원래 4박 5일인데 휴일이 껴가지고 아주 독특하게 5박 6일 있다 나온 사람인데 저는 군대 갔다가 제가 군대를 다 경험해보지 않아서 혹시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저를 좀 욕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군대에 가면 애들이 왜 적응을 못하나 했더니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요, 군대 가기 전에 애들이 너무 잠을 많이 자서 그래요.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애들이 너무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군대 가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이라도 군대를 가면 저희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 준다 그러면 저는 군대를 10번이고 갑니다. 왜냐면요, 제가 입소대를 가서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아니, 군대가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재워줘? 물론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저는 예전에 한 4시간, 5시간만 자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군대 가니까 계속 잘해. 근데 거기서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중간에 불침번 선다고 깨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잤는데 깨서 뭘 못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군대가 왜 힘든지 아세요? 잠을 너무 많이 자던 게 익숙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나가서 일하는 게 힘들다고요? 제가 군대를 경험하지 못했다고도 욕할지 모르는데, 저는 군대에서 힘든 거는 지금 사회에서 힘든 것보다 덜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살았던 모습과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군대가 왜 힘드냐면요, 사회에서 너무 편하게 익숙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군대 가서 또 너무 놀랬던 게, 저 옛날 군대 갈 때는요, 저 하루에 밥을 한 끼 먹었었어요. 근데 밥을 3번 먹으라는 거야. 너무 좋았어요. 그것도 내가 챙겨서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챙겨주는데 가서 먹기만 하면 된대요. 땡큐. 어떤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 처음에 들어가면 막 선임들이 밥도 못 먹게. 괜찮아요.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돼, 난 원래. 그러니까 저는 군대 갔더니 군대가 천국 같더라고요. 월급만 많이 주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뭐에 익숙해지니까 힘든 거냐면요, 편한 게 익숙해지니까 군대 들어가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적응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군대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일했던 친구들은요, 군대 가면 견딜만 해요. 조금 더 힘든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피장피장 놀다가 맨날 지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군대 들어가잖아요?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왜 불편한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망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데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막았대요. 어떻게 말하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공부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죠? 안 망한다, 안 망한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할 게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할 게 함께 하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망한다, 망한다. 그러다 망한다.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에 익숙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찌르고 잘라야 되는데, 쪼개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익숙해 있지 않다 보니까, 편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찌르는 말씀이었던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에게 뭐라 그러면 견디질 못해요. 자기에게 뭐라 그러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뭐라고 말하면 견디질 못해요. 왜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뭐에 익숙해졌습니까? 내 편 들어주고 거짓 선지자의 거짓 속삭임에 익숙해져 버려서 나의 문제가 뭔지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고,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 편 들어주면 무조건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고요? 우리를 찌르고 쪼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죄를 드러내서 그 죄가 뭔지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용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용도예요. 그 용도 중에, 여러 가지 용도 중에 정 피곤하면
칼 자루로 어깨를 두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용도 중에 한 100가지 용도 중에 제일 100번째 제일 마지막 용도인데, 지금 그 용도를 앞으로 끄집어내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줘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해줘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줘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용도는 그 용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뭐가 작동되어져야 되냐면 나의 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가고 나면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 벌어진대요. 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 보내줄 건데, 성령님을 보내준대요. 그럼 성령님이 와서 뭐 한대요? 우리에게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뭘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뭘 가르쳐 주신대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엔 죄인지 몰랐어. 옛날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 근데 이게 죄네?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고 싶네? 하나님의 심판 받을 것 같아서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네? 하게끔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신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죄가 드러나게 해서 잘못된 걸 잘라내고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골맞던 것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님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 생각나게 한대요?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한대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하지 않아요.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참 선지자는요, 감정이나 인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감정이나 인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봐 또 얘기하지만, 이제 오해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또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힘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찡그리는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이코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이 기쁘고 편안한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용도가 그런 용도가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감정이나 인정에 치우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보이는 사람인데 감정에 치우쳐서, 인정에 치우쳤다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 있죠. 그 늙은 선지자예요. 젊은 선지자가 너무너무 예뻐서 그를 한번 밥을 먹이고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젊은 선지자를 사자에 찢겨 죽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생각대로 인정이나 감정에 치우쳐서 전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전할 때에는 그것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조사를 해보면요, 전부 다 T일 거예요. T. 대문자 T일 거예요. F 아니고, 예? F 아니고 전부 T예요. 감정적인 거 절대 섞이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얘기해요. 그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인정에 휩쓸리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여러분 보실 텐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왠지 내 감정을 좀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것 같아.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이 나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 그러면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많아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에게 내 편을 들어주는 게 나의 잘못을 드러내서 내가 네 편이야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네 편이라는 감정이 아닌, 그냥 너 지금도 괜찮아, 너 지금도 충분해 라는 이야기로 자꾸 들리게끔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볼 때 그거 분명히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묵시일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잖아요. 절대 감정이나 인정에 치우치잖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뭐가 없냐면요, 전문 용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두리가 없어요. 유두리가 없어요.
유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게 원래 일본어 유돌이라는 게 있대요. 시간이나 금전, 기력을 뜻하는 일본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치하에 있다 보니까 일본 말이 많이 남아있는데 유돌이가 없다. 유돌이가 없다고 하는 게 그 일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유돌이가 없다는 거 뭔지 알죠? 뭐 A라고 하기로 했는데 뭐 상황에 따라 A 다시 아니면 B로든 변할 수 있는 거지 굳이 그냥 A만 그대로 원래 말한 대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유두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유두리가 없어요. 그냥 가면 그냥 가는 거고요. 아니면 아닌 거고 이런 거지 유두리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유두리 있게 전하지 않아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사명인 선지자가 자기의 생각을 성경에도 있지 않는 얘기를 이럴 것 같아라고 유두리 있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유두리가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발람 선지자예요.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유두리 있었습니까? 예?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다고 제단을 3번 쌓고는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근데 이 유두리 있는 발람 선지자가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에게? 아이고 원하는 얘기 안 해줘서 기분 나쁘셨죠? 아유 내가 유두리가 있는데 알려드릴게. 제단을 쌓아서는 그런 말 할 수 없고 내가 왕에게만 특별히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 이스라엘 백성들 물리치고 싶으세요? 그러면 걔네들을 죄짓게 만들면 돼요. 모압 여인들 풀어가지고 우상의 재물 가지고 옷 야시시하게 입혀가지고요. 저 광야에서 헤매던 남자들 유혹해보세요. 그러면 홀딱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온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는 선지자라는 놈이 자기 밥값 하려고 유두리 있는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감정이나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유두리 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건요. 창세기 처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질 때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유두리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는데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얼마나 유두리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죽을까 하노라고 뭐 여러분 뭐가 듣기가 좋아요? 죽을까 하노라가 가능성 있어? 살 수 있어?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 뭐예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정령 죽으리라가 하나님 말씀이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막 사람의 인정이 있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간 말이 거기 또 있어요. 뭐라 그래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의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아이고 하나님 못됐다. 만들어 놓고 왜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만들어 놓고 왜 먹지도 못하게 해. 먹어. 사실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이게 뭐였어요? 이게 마귀의 말이었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해요. 너의 잘못이 뭔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라라고 얘기하지. 괜찮아. 충분히 너 그 상태로도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충분히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예수님의 속죄의 크기가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크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 잘못이 뭔지 알아? 너 죄가 뭔지 알아? 그걸 돌이키게 만드신다고요. 여러분 이건요. 구약에 있는 제사만 받아. 여러분 구약의 제사 5가지 제사 아시죠? 속죄제,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여러분 이 5가지 제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속죄제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 그랬죠? 속죄제 어린 양이라 그랬죠. 번제는 뭐예요? 내가 죽습니다. 화목제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소제는 뭐예요?
너의 소득,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해라. 그 얘기예요. 속건제는 뭐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잘못되면 건건마다 와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그게 5가지 제사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전해지는 이야기가 전부 뭐냐면 속죄제만 죽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속죄제, 화목제만 얘기하고 속죄제, 화목제, 그 다음 뭐냐면 소제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헌금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근데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도 따라 죽어야 됩니다. 번제 얘기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그거로 끝난 게 아니야. 너 살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지. 건건마다 와서 나에게 제물 드려라. 회개해라. 이게 속건제라고. 근데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번제는 없어졌어. 그리고 속죄제만 얘기하고 화목하게 됐대. 그리고는 뭐냐면 너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조금씩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이상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빼고 더하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점점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 너의 죄를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 묵신이 따라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사람들은 어떤 스승을 두기를 좋아한대요. 자기의 정욕을,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두게 된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볼 때마다 여러분이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돌아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위로, 헛된 영광, 헛된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말들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칼처럼, 쪼개는 칼처럼, 나를 책망하는 채찍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나를 올바로 들여다보고 그 말씀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번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또 속건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 싸우는 믿음대로 신앙하며 따라가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올바른 믿음의 길이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감춥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에게 거짓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죠.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너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도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 너무 평준화되게 많이 여러분 눈에 귀에 들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그것에 익숙해져서 에이 믿음이란 이런 거지 왜 그렇게 뾰족해? 왜 그렇게 불편하게? 라는 생각을 가져서 혹시나 잘못된 길을 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철저하게 찌르고 쪼개고 나를 책망하고 바로 세우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책망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교훈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바로 세우는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망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그들의 죄를 드러나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말로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을 막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사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던 말들이 너무도 복음이 아닌데도 복음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자란 존재인지를 점점 더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찌르는 채찍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쪼개며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바로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헛된 영광, 헛된 위로에 빠져 나태하게 살아간 거짓되고 악한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경성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교회로 부족한 저희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